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 여러분께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더라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인데 그 12명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데리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본문 2절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마라는 단어는 제가 기독교랑 맞지 않는 단어에게 마귀가 맞는 말입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맞는데 지금 세번역에서는 악마로 이렇게 다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해야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악마라고 하면요 이 의미가 되게 애매해져요. 타 종교에서 그러니까 불교가 됐든지 이슬람이 됐든지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악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악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귀라고 해야 이게 영적인 존재로서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악마로 갈 때는 정의 자체가 불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헬라어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면은 이게 이제 둘 사이를 나눠지게 하다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악마로 갈 때는 이게 지금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맞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마귀라고 해야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고 생각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악마로 갈 때는 지금 사단, 마귀, 귀신 이걸 통틀어가지고 악마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 통틀어서 악마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가 좀 불분명해지는 지금 이런 단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귀라는 존재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존재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로부터 오느냐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만 영적인 생각이고 생명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게 되면 전부 다 사망, 멸망, 심판으로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생각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생각, 사는 생각, 살리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잠언에서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 달라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소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하찮은 사람입니까? 일단 베드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는 힘든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보세요. 베드로 상급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상급이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베드로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운데 베드로만큼 상급 많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복음 위해서 순교했거든요. 순교자보다 상급 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은혜 받기 전 예수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때 베드로 모습을 잠깐 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요 빌라도의 뜰에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건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도 비슷해요. 가룟 유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바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었던 바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은 30을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 그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생각을 마귀가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 그리고 유다 이 두 사람의 모습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유다랑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는 것 같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거나 또는 자기를 팔아넘기거나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 주시는 이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으려면 내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1번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된다. 2번 다른 사람보다 낮아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뒤에서 보면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의 가르치는 자로서 너희보다 어떻게 보면 앞서 있는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있을 때 지휘관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2종류의 지휘관들이 있더라고요. 한 지휘관은 뒤에서 보면서 훈련을 할 때 돌격 앞으로 명령을 하는데 본인은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나하나 평가를 해요.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지휘관이 있어요. 또 다른 부류의 지휘관은요. 돌격 앞으로 하면서 본인이 먼저 뛰어가면서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지휘관이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휘관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2번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그 지휘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평가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면 부하들이 명령을 듣고 싶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로만 더이가 앞으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전쟁하는 방법, 훈련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더이가 앞으로만 외치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것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멍해입니다. 아멘. 명예가 되는 순간 이건 권력이 되고 힘이 돼버려요. 그러나 멍해가 되면 섬김과 순종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받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가 신앙의 본이 돼야 되는 그 위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할 때 권자가 권면한다는 뜻이거든요. 너 이거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사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권면하는 데 있어서 제일 확실한 권면은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거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그러니까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의 직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도 안 나와요. 금요기도도 안 해요. 새벽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권사라는 위치에 있으면 최소한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명예로 생각해버리면 권력이 되고 힘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멍해로 생각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온유해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내가 본받고 그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섬기는 자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시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라든지 베드로를 향해서는 좀 다르게 할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를 팔 거 알아요. 나를 부인할 거 알아요. 그러면 발을 씻어주더라도 대충 씻어주고 너 그러지 마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들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발을 다 씻어주고 닦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 죽기까지 내주신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이거 인정되세요? 희생 없는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내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단순히 제자들을 발을 씻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고 있는 이 모습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요. 8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씻겨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지금 대다수 교회는 약식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약식 세례인데
정식 세례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했던 세례를 본다면은 물에 잠기는 침수례라고 하는 이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선교지에 가보면요, 태국이 됐든 캄보디아가 됐든 이런 나라에서는 세례를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처럼 머리 위에다 물 몇 방울 뿌리는 거 그게 아니라 수영장이라든지 목욕탕을 아예 통으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해요. 아니면은 강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물에 풍덩 잠기고 일어서는 그런 세례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적으로는 침례교단과 순복음교단은 침수례라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만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 감리교 또 장로교, 성결교 이런 데서는 약식 세례를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서 보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밥티조인데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려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세례가 씻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럼 무엇을 씻느냐?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단순히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이런 장면이고,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씻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 그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온전히 덮을 때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와 같고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것 때문에 엉엉 울어야 되고요, 무릎 꿇어야 되고, 정말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 표현대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로 하는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거 우린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랑 상관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유대 성전 경비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러운 죄, 흉악한 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뭔가 착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을 때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서 오를 의자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위에 글자와 아래 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에는 양양자, 아래는 나아자예요. 근데 나아자는 다시 보면은 손수자와 창구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손에 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으로 누를 찌르냐? 내 위에 있는 양을 찌르는 거예요. 양을 찔렀을 때 양의 피가 주르르 흐르면서 나를 덮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가 비록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찔렀지만 그 피가 너를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옳다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씨가요, 위에 글씨가 양양자고요, 밑에 글씨가 나자예요.
나 위에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손수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창구자입니다. 손에 창을 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를 찌르냐? 위에 있는 양을 찌르는 겁니다. 그 피가 흐르면서 나를 덮을 때 우리 주님 보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지만, 너가 예수를 찔렀지만 이 피가 너를 덮고 있기에 너는 이제 옳다,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 사람들이 막 밀란이 일어날까 봐 죽은 게 아니라, 눈에 볼 땐 그 모습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52장도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를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세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내에서도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어, 이 사람하고는 가까이 못하겠어 하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종종 보거든요. 앞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사람이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이 사람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난 저 사람하고 안 만날 거야, 난 저 사람과 원수될 거야, 이렇게 만약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나오질 않으려고 해요.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나는 지금 평안하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안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잖아요. 제일 처음 느껴진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지? 이 부분입니다. 제가 경험한 부분에서는 이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지라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저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저예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언제 돌아설지도 모르고, 언제 배신할지도 모르고, 언제 배반할지도 모르는 이런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나라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돌아서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는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신 만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치에 가깝거든요.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걸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개의치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씻게 하지만 너희가 내게 속한 사람이 된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려 하지만 너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정말 허물 많고 죄 많고 언제 배신하고 배반할지도 모르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듣고 있잖아요. 주일날은 가산 7원을 지금 진행을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제일 첫 번째 말씀 기억나세요? 새벽기도 오셔야 기억이 날 텐데 새벽기도 안 오셔서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은요,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나요? 그때 종려나무 가지 꺾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안 돼서 불과 4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돼버려요. 돌변해버렸죠. 4일 만에 그렇게 사람들이 돌변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3번이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 만한 지금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란 자의 죄값은 나에게 묻지 마라, 너희가 가져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그 피값은,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라고 그렇게 외치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없이 민족만 존재하는 이런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 죄값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예 독립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세계 1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잖아요. 히틀러에 의해서는 600만 명, 그러니까 독일이에요. 독일 주변의 국가들에서도 600만 명, 총 120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죄값을 그 1945년 40년대까지 이렇게 겪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또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 오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죄값은 내가 치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죄를 묻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올리시거든요. 그 모습을 본 거야. 아, 진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지켜나가시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어요. 눈에 보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서, 그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 넘길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믿어주려고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 사람이 예수님 교회 안 갈래.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나도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을 발을시키신 것은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끝까지 너를 믿을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 넘겼습니다. 다행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너 나 사랑하니? 너가 나를 세 번 모른다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제 너희 마음은 어떠니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진짜 울면서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경험할 때 우리 입술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그 주님 사랑에 여러분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이걸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건 욕심이 돼요. 그러나 사랑을 받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